샬롬 로중 읽어주는 제입니다. 오늘은 2월 17일 금요일 로중입니다. 주님, 주께서 하신 일이 참으로 크고 많습니다. 주님은 이 모든 것들을 지혜로 정렬하셨고 땅은 주님의 것들로 가득 찼습니다. 시편 104편 24절. 주 우리 하나님, 당신은 찬양과 영예와 권능을 마땅히 받으실 만한 분입니다. 당신께서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만물이 주님의 뜻을 따라 생겨났고 창조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1절. 주님께서 창조하신 것들을 눈여겨보는 하루 되세요. 샬롬 하울람. 한 주를 마무리하는 날입니다. 이번 주간에도 참 여러 일들이 있었지만 어쨌든 시간은 지났고 우리는 또 한 주를 마무리하고 있어요. 참 이 나라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잘 나가고 있는 건지 걱정되고 염려가 됩니다. 하나님은 찬양과 영예와 권능을 마땅히 받으실 만한 분이라고 오늘 요한계시록이 찬양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으셔야 되냐 하면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이랍니다. 그래서 만물은 주님의 뜻을 따라 생겨났고 그 하나님께 순복하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게 당연하다고 지금 요한계시록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들의 세상은 그 당연함이 너무나도 많이 무너져 있는 현실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작동하고 있는 인간 사회 시스템이라는 게 있을까? 봄이 오면 꽃이 피고 여름이면 덥고 가을이면 낙엽 떨어지고 겨울이면 춥고 눈도 오고 지금 자연 만물은 하나님께 순복해서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셨던 그 창조의 모습 그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것도 아니죠.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사는 거죠. 근데 이상하게 우리들의 세상은 그 자연스러움을 너무나도 역행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찬양을 하나님이 받으실까? 인간들이 교회에 모여서 기독교 인구가 20억이 넘는다니까요. 그 수많은 인구가 교회당에 모여서 막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 올려드리면 하나님이 오냐 기쁘다 하실까? 하나님은 예배당에 모여서 막 광란의 분위기 속에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이런 것보다 마땅히 받으셔야 할 그 존중,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창조한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 그 삶으로 하나님을 존중해 드리는 것, 이거를 더 기뻐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 지으신 그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기도로 승리하며 한 주간을 잘 마무리하는 우리 서로님들 되시기를 응원합니다. 좋은 주말 되세요. 3장. 나로서는 형제자매 여러분, 영적인 사람들에게 하듯이 여러분에게 말할 수 없었습니다. 대신 육적인 사람들, 곧 그리스도님 안에 있는 전모기들에게 하듯이 말했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젖을 먹게 하고 단단한 음식은 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아직 단단한 음식을 소화할 수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까지도 소화할 수 없습니다. 아직도 여러분은 육적인 사람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시샘과 분쟁이 있는 걸 보면 여러분이 육적인 사람 아닌가요? 사람의 방식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나는 바울 편이다 하고 다른 사람은 나는 아폴로 편이다 하고 말할 때 여러분이 그저 사람인 것 아닌가요? 그러면 아폴로는 무엇입니까? 바울은 무엇입니까? 섬기는 일꾼들입니다. 이들을 통해 여러분이 믿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저마다 주님이 맡겨주신 대로 일했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폴로는 물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심는 사람이나 물을 주는 사람은 별것 아닙니다.
자라나게 하시는 분이신 하나님이 중요합니다. 심는 사람과 물을 주는 사람은 매 한 가지입니다. 그러나 저마다 자기가 수고한 대로 자기 품값을 받을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가꾸신 밭이며 하나님이 세우신 건물입니다.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나는 지혜로운 건축가처럼 기초를 놓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그 기초 위에 건물을 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마다 어떻게 세울지 조심해야 합니다. 다른 기초를 그 누구도 이미 놓인 기초 옆에다가 놓을 수 없습니다. 이미 놓인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님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여러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라기로 건물을 세운다고 해봅시다. 결국 저마다 한 일이 분명히 드러날 겁니다. 심판의 날이 똑똑히 보여줄 테니까요. 그것이 불 속에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저마다 한 일이 어떠한 것인지 바로 그 불이 밝혀낼 겁니다. 어떤 사람이 그 기초 위에 세워놓은 일의 결과가 남아있으면 그는 품값을 받을 겁니다. 어떤 사람이 해놓은 일의 결과가 싹 타버리면 손해를 입을 겁니다. 그 자신은 구원을 받을 테지만 불 속을 거쳐 나온 것과 같을 겁니다.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가운데 자리 잡고 살고 계시다는 것을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을 망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망시키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까요. 여러분이야말로 성전입니다. 아무도 스스로를 속이지 마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어떤 사람이 이 세대에서 스스로를 지혜롭다고 생각한다면 바보스러워지십시오. 정말로 지혜로워지기 위해서는요.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 앞에서는 바보스러운 것이니까요. 성경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분은 지혜로운 사람들을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신다네. 이렇게도 적혀 있습니다.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의 생각들을, 그것들이 헛되다는 것을. 그러므로 아무도 사람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사실 모든 것이 여러분의 것이니까요. 바울이나 아폴로나 게바나 세상이나 삶이나 죽음이나 지금 있는 것이나 앞으로 올 것이나 모든 것이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신들은 그리스도님의 것이고 그리스도님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멘.